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내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에 형편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하느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들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들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바라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드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네,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두고아의 여인에게 묻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제 전 사정은 다 아시죠? 요압이 두고아 여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하고 다윗을 설득시켜서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요압이 시킨 거냐 묻는 거죠. 여인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할 말을 넣어준 것도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빠져나오기 힘든 논리적인 약점을 만들어 놓고 다윗을 몰아넣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잖아요. 이것을 요압이 시켜서 또 요압이 만들어 놓은 어떤 판에 자기가 넘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무언가 허탈하고 무력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요압이 야브네를 죽였을 때도 내가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 내가 또 휘둘렸다는 것에 또 자괴감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또 왕으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보여준 것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요압을 시켜서 천부 살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떳떳한 모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약점이 잡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라는 약점을 잡아서 종노릇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번이면 이번 한 번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덮어놓고 또 죄에 넘어가고 또 괜찮겠지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단에게는 약점이 되어서 종노릇하게 합니다. 주변에 보면 저희 목장에도 그랬고 주변에 청년들을 만나보면 몸 피싱, 캠 피싱 뭐 그런 걸 당한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연락을 받아줬는데 핸드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온라인 채팅을 한 것들 영상도 찍어놓고 그것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 얼마를 주지 않으면 이것을 다 지인들에게 뿌리겠다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연약함이 잡히면, 그렇게 약점이 잡히면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다윗의 연약함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라고 합니다. 요압은 암논이 죽자 차기 왕으로 압살롬을 점찍은 것 같아요. 압살롬은 외모도 탁월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됐을 때 자신의 권력을 또 계속 유지하기 위해 압살롬에게 인정받고 또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 이렇게 판을 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요압은 권력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했는데 요압은 그러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이 나라와 또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왕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자신의 안위와 권력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행복인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사람의 목적을 위해 조정당하고 또 이용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었어도 말씀으로 거듭나고 깨닫고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바꾸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그 사람의 목적대로 이용당하고 또 그렇게 조정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신교제, 신결혼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신교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기에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사람에게 조정당하고 이용당하기 딱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인생, 행복을 위해 조정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불신교제 중이라면 내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신교제일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우리들 교회 오래 다니고 목자라고 할지라도 같이 있으면 죄만 지으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점점 사라진다면 이것이 불신 교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관계 안에서 구원을 생각하는지 죄에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죄로 빠져들고 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면 불신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내 유익을 위해 도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네가 남자나 여자나 나의 정욕의 대상으로, 정욕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보면 암론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은 모든 것이 다 구원을 위한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21에서 24절인데 보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얼굴은 볼 수 없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청년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지 않습니다. 아직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네가 원하는 그 청년을 데리고 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얼굴을 보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아들이었지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보고 있어서 그렇고 또 공의롭게 심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얼굴을 볼 형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윗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이 깨달아져 적용하지 않고 떠밀려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온전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목장에서나
여러분들 청년 목장에서 이렇게 억지 적용을 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억지 적용이라기보다 맞는 이야기지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억지로 적용을 하면 어, 대부분 부작용 날 때가 많아요. 진짜 내가 깨달아져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복종의 언어를 쓰거나 또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그 말이, 공동체에서 처방받은 그 말이 나한테 와 닿아야 돼. 회개가 돼야 되고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아멘이 되고 말씀으로 깨달아져야지.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지 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언가 내가 저 사람에게 목장에서 더 이상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 나도 뭐 한번 해보자 해서 하면 부작용 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죄에 대해 단호하게 책망하고 처벌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못하니 휘둘리게 되고 억지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결단을 하고 내가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적용들 안 됩니다. 결국 부작용만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원칙이 중요합니다. 암론에게 떠밀려서 하는 적용이 아니라 원래는 원칙대로 적용했으면 앞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뒤로는 남는 것이 되는 거죠. 압살롬을 어떻게든 처벌을 했더라면 그 나라의 공의가 세워졌을 거예요. 결국엔 사랑하는 아들을 나중에 잃게 되잖아요. 사랑한다고 예외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망치는 일이에요. 자식을 망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이 원칙이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 요압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잘 돌아보고 깨닫고 우리도 누군가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늘 원칙이 중요하기에 우유부단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그렇게 힘있게 결단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행복인가, 거룩인가 생각해 보시고 나의 원함을 위해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원칙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봐서 내 삶의 말씀으로 원칙을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도록 어떤 교제이든 내가 하나님께 먼저 구원하고 사람을 나의 원함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고 원하는 대상이고 원칙 앞에 타협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기도면서 살아나는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준비하고 있는 PT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PT도 바로 더 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을 위해서 저도 필요하고 그분과 동떨어지는 오신 여러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제는 학교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학교를 통해서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을 내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도하시고 자 팀이 정말 잘 세워져 기도하는 것이고 한 마음으로 성도 분을 볼 수 있고 그러기 아니라 사랑으로 볼 수 있고 그냥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볼 수 있도록 이상한 마음을 되거든요.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동일한 교회 성도님들 학생들의 어린이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마음을 열리고 역사의 법을 말씀을 들리는 일을 하려고 만남의 축복을 터셔서 내 만남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의 필요를 채우는 병이 부족함일 때 모든 사역의 준비가 원활하게 되어서 그것을 정말 구속사역의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그곳에 만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각자의 도움을 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지난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우리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머리에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켜보야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면 좋겠다 하시면 좋겠고, 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또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음에 그래서 다이소가 시작하면 우리 계획하는 약속을 잡아서 생각으로